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 또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저와 같이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 클레멘토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 10절부터 다시 제가 먼저 읽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부족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아멘. 빌립보서 지금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선택한 특별한 사도입니다. 우리가 사도 그러면 예수님의 12 제자가 사도로 임명받은 그것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세우신 분입니다. 신약 그 성경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13개나 되므로 굉장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느냐? 지금 가이사로부터 재판을 받겨서 로마에 와 있고 옥중에 있습니다. 그는 왜 체포되느냐? 그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들로서 고소를 당했어요. 그 이유는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각처에 돌아다니면서 유대 회당에 드나들면서 심지어 이방인인 감히 이방인이 접촉할 수 없는 그 성소 회당에까지 끌어들여 갖고 예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힌 죄로 또 이단 사설을 전하는 그 죄로 그 유대교에 충성한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 지역의 총독이나
그런 사람 통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지만은 자기가 무엇을 말했냐면 내가 여기서 재판을 받지 않고 나는 로마 시민이므로 당당히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노라 하고 상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군주를 한 사람이 뭐라는 줄 압니까?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시민권을 사는데 너는 어떻게 시민이 됐냐? 그러니까 나는 날 때부터 시민이다. 이게 태생이죠. 시민권자 가정에서 그 아들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은 애정 깊은 자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마지막 인사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 안에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4장 1절에 보면 거기에 무슨 말을 했냐면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살아. 주 안에서 살아. 거기 쭉 애정 어린 그 말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있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살아. 이 편지의 이제 마지막을 볼 수가 있는데 그냥 빌립보 교인들아 하지 않고 애정하는 마음으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뭐 이 자매들도 다 포함되죠.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그 말은 곧 뭐냐면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지금까지 1장, 2장, 3장을 쭉 말했는데 그걸 분명히 지켜라. 그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이라는 그 말은 바울이 보여준 본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현재 상황과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각종 환난을 대비해서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되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각종 뉴스와 소문으로 들려지는 것. 지금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밖에서는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완전히 국민들이 둘로 갈라져서 서로 지금 둘로 나눠진 상태에서 반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 있으므로 한국을 무시할 수 없지만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거기에 너무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 와 있지만은 우리 마음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경제적인 환경에서 흔들리지 말고 신앙을 바로 세우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바로 무엇을 말해주냐? 이 현재 정세가 있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에 날마다 벌어진 그 사건은 세상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몸담고 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너무 그쪽에 치우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휩쓸지 말고 생명처럼 여겨지는 신앙을 더욱 강하게 지켜나가라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지 않고 세상에 기울어서 적당히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은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거기에서 표준을 삼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은 미국의 시민권이 있고 지금 현재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지금 현재 이 기독교의 형편이 신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고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르는 개혁주의 신앙을 간단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이라서 너무 광범위해서 한 시간에 다 말하지 못하지만 한 부분에 세상과 문화에 대한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를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문화 개혁주의입니다. 문화 변혁주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세상 문화를 성경의 진리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알미니안주의라든가 복음주의 신앙이 있어요. 이 복음주의라는 것은 제가 가끔 말하는데 우리 개혁주의 외의 모든 교회들과 합해서 다 두리뭉실하게 한 기독교의 가족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복음주의입니다. 그랬더니 경우에 따라서 우리는 순복음도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 알미니안 신앙도 따라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 침례교회 문화도 받아들여야 하고 이런 거인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개혁주의는 철저하게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주의와 알미니안들은 무엇입니까? 신앙이 다르더라도 다 기독교 아래 있으면 다 한 형제고 자매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흐리게 한 요소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와 복음주의자들은 선교 차원에서 문화 변혁주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문화 적응주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선교사가 인도에 가면 인도의 사원에도 가야 하고 또 인도 승려와도 친해져야 하고 그러면서 기독교를 전파한다. 이것은 허울 좋은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그 세상과 타협해서 충돌하지 말고 적당히 융화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와 같은 발상입니다.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모압 왕 발락과 타협한 거짓 선지자입니다. 모압 왕 발락에게 매수되어서 물질만 준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변질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의 방법을 도입하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일꾼이라는 그 색깔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마귀의 앞잡이로서 사탄을 상징하는데 모세를 저주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그와 타협함으로 결국은 발람 자신이 사탄의 하수인이 된 것입니다. 불의를 따라간 죄값으로 끝에는 모세의 칼에 죽고 맙니다. 민수기 31장 8절에 이 발람 선지자가 그때 죽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사탄을 상징하고 사탄의 대리인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발람 선지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이 돼가지고 혼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절대 이방인의 풍속을 좇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어디가 나옵니까? 여호수아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다 쳐부시고 진멸하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풍습도 쫓지 마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인들과의 간음하게 되고 혼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음란에 빠졌고
또 모압 사람들이 숭배했던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어요. 한마디 말하면 이방 신과에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내리셨는데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발람의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오늘날 표현한다면 타종교와 타협하는 것이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에 아주 기계 망측한 기독교 집단이 태어나는데 바로 WCC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발람 선지자와 같은 것이죠. 또 다른 사상이 있는데 그건 니골라당 교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까지는 바로 그때 당시 버가모교와 에베소교에 지금 니골라 당들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흐리게 만드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이 니골라 등은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 있던 7교회 중에서 특히 에베소와 버가모 지역의 교회를 괴롭혔던 이단 분파입니다. 니골라당 사람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도덕률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구태여 육체의 욕구를 자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물질과 육체는 악하지만은 영은 선하기 때문에 육체의 방종이나 죄된 행위는 영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사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날 우리가 처한 시대의 다른 기독교 사상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 말한 것이 뭐입니까?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바르게 살아 그 말이죠. 니골라당 사람들이 믿는 가르침에 바닥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그리스도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적당히 살아도 된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보면 무리와 질이 달라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니골라당은 현대 기독교에서 널리 받아들이고 있는 자유주의 신앙, 복음주의 신앙 이런 것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지적으로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에는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그 가르침에 시조가 된 것이죠. 오늘 제가 소개한 이 두 가지 사상,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우리 시대에 등장하는 최대의 이단입니다. 이단. 배도인 것입니다. 배도란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배도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요, 그런 단체가 있어요. WCC와 그 복음주의를 비판하는 단체가 유튜브에 많이 올려요. 거기에 보면 통합적 교단은 WCC에서 나와야 한다. 또 합동적 교단은 복음주의에서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사실 그것을 많이 본 사람이 있다면 교인들 가운데 마음이 혼란해요. 내가 어느 교회를 나가야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왜냐하면 중요한 건 내가 잘못 믿다가는 내가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우선 내가 지옥 안 가려면 내가 어느 교회를 선택해야 할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교회 크리스찬들은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거 따지고 교회 나가면 있습니까? 다 그냥 똑같은 교회다 생각하고 장로교인이 어느 날 침례교인이 되고 또 어느 날 성결교인이 되고 어느 날 감리교인이 되고 이런 식의 이것은 교회 목사님들의 책임이죠. 분명히 계획주의를 안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현실에 처해 있는데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구원할 때 어떤 마음을 했겠냐. 지금 환난의 시대가 가까워오는데 우리가 주의 날에 가까웠으니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생각은 2절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요대와 순두개입니다. 이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여자 성도로서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말은 뭡니까? 항상 이 두 사람에 향해서 너희들은 의견이 나누지 말고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라, 이제 그런 마음이겠죠. 그런데 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을 엿볼 수가 있냐면 이 교회 안에서 두 파로 갈라져 가지고 유대파와 순두개파는 나눠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오늘날처럼 된 것은 아니지만은 아무튼 두 지도자가 잘 화합하려고 한 것입니다. 또 교인 전체들에게 부탁하기를 이 두 여인과 클레멘토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 도우라 그랬어요. 이건 교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지도자인데 교인들이 향해서 이 지도자들을 도우라 그랬어요. 바울이 특별히 이들 향해서 그 이름들을 열거하는데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말씀을 지나치려고 했는데 이 생명책이란 말이 너무 중요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말에서 생명책에 있는 자,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생명책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3절에 나오고 요한계시록 3장 5절, 20장 15절에 나옵니다. 3장 5절은 사대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그 내 이름을 흐리지 않은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새 언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만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그 백성을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언약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모세에게 언약하셨고 다윗에게 언약하셨고 한참 후에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그 외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고 그 언약대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속할 때 바로 여기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을 구속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계속 그들을 지키시고 견인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을 여러분 마음속에 보내셔서 여러분이 날마다 생활할 때 시간 어떻게 행동할 것임을 다 지시해 주십니다. 또 어떤 일에 부딪힐 때 다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됐음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호적이 있습니까? 한국의 강남구청에 호적이 있습니까? 저는 강남구청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민권을 받으면 그것이 유야무야하게 됐어요. 그러나 지금 서류를 떼보면 그 강남구청에 가야 서류를 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중국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도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호적이 뭐냐면 생명책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호적인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할 속에는 사도 바울이 10절부터 19절까지는 자기 형편에서 쭉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형편이 무엇인가? 바울은 가족이 없어요. 자기 혼자예요. 그런데 특별히 빌립보서에 이것을 기록한 건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도 한두 번 바울을 위해서 헌금해서 돈을 보내줬고 최근에는 에바브로 티도편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그 연보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 도움으로 지금까지 외롭지 않고 잘 살아왔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걸 믿는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느니라. 어떤 형편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이런 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왔던 자기 그 형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먼저 깨달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연보했던 건 정말 특이한 일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도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맙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기를 원하노라. 반대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바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만 해당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그런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재정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하나님 나라 밖에 세상에서 어쩐지 합니까? 야,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 내 돈 넣고 내가 돈 벌어서 마음껏 쓰는 시대야. 부동산 투기 이거 절대 죄 아니야. 또 그 외에도 무엇입니까? 막 사치하는 것 이거 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와 달라요. 신분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천국에 있고 우리 시민권은 우리는 생명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과 달리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 형편에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 사람과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결국 그들은 물질로 망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 물질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방인이 구하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다 주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동차가 필요하면 자동차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집이 필요하면 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큼 주시는 거예요. 넘치게 주셔가지고 이 돈을 쓸 데가 없어갖고 주체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 하신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죠. 세상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또 우리 예수님 말씀하기를 사람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돌을 주며 또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다 주신단 말이에요. 더 좋은 걸 주신다. 더 좋은 것을 사람들도 다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에게 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거 그냥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를 채우시리라 하는 것은 바로 기도임과 동시에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마치면서 아마 이게 바울의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넘쳐서 그랬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 송영을 합니다. 이 송영은 찬송이에요, 찬송. 우리가 찬송 그러면 노래 그 곡이 붙어 있는 그런 것만 찬송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으로 표현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찬송이에요. 그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그래 놓고 제일 나중에 제일 마지막 절에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바울이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서신 천물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 우리는. 그리고 우리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공부해 주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그래요. 또 천국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눈물을 닦아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슬픔도 없을 것이고 고통도 없을 것이고 환난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